오는데 힘든 길 걸으셔서 교회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다리셨는데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이 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먼저 미국 워싱턴 장로교회 유응렬 목사님이란 분이 만드신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기독교적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공공장소에서 언급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흐름 속에 지금 경랑 속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단독으로 말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약해져 가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이 지금 너무 약하고 너무 세상과 타협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인권 보호 또는 종교 평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만 얘기하고 하나님이란 이름만 얘기하느냐?
다른 신들의 이름도 얘기하고 다른 종교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법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부모가 주일날 교회 가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하는 거 법에 걸립니다. 그건 종교 평등에 어긋난 일이고 인권 보호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간다면 모를까? 부모가 부모의 권위와 입장에서 교회를, 예배를 하나님께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한다면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 밖에 신이 없다. 오직 유일한 그런 신이다. 여호와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의 신은 당신 자신 한 분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이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4절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찬양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고 가지신 게 사랑밖에 없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름이 희미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세상 앞에서 무시당하게 하고 주의 이름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가끔씩 나타나셔가지고 옛날에 하셨던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라든가 말 안 듣고 정말 악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다 태워버리신다든가 아니면 죽은 나사로, 사흘 지난 나사로 또는 야이로의 딸 같은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가끔씩 등장하셔서 행하신다면 이 세상 사람들 경고함을 받고 나태한 우리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초집중 모드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전혀 쓰시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면 여러분과 나를 쓰십니다. 이 교회를 쓰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설명하고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쓰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우리는 얼마나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 세상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분인지 드러내라고 설명하라고 쓰시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설명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 좀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싸움과 분열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정의와 공의를 세운다는 식으로 세상 사람은 막걸리 한 잔 먹고 싸웠다가도 화해한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번 싸우면 철천지 원수고 평생 원수고 이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폐기 처분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폐쇄하고 문 닫으시고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이 세상 온 우주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전하고 드러내시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될 텐데요. 여전히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여러분과 나를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 앞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사람과 그 사람과 어떻게 말하고 대화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이걸 유심히 살펴보고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내가 이번에는 이 시간에는 전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다라고 그 경험이 전부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고 내 삶의 어떤 융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내가 세상 앞에 나가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이 업데이트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업데이트 돼야 되죠. 그 엄청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난 그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 돼야 될 텐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에서 좀 정지되어 있습니까? 어느 지점에서 좀 정지가 돼서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은 우려먹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도라는 방법을 쓰고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 전도라는 게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죠. 물론 이걸 확대하면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전도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이 전도라는 말 다음에 어떤 설명이 붙어 있습니까? 미련한 것이라는 설명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 전도라는 게 얼마나 미련한 방법인지 알고 계십니다. 이 미련하다라는 말에는 비효과적이다, 비능률적이다, 이 방법을 쓰면 쓸수록 손해다,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방법을 폐기 처분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이 전도라는 방법을 쓰고 계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는 누가 하나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이 교회를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전하고 증거하고 세상에 소개하라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효과적인 방법으로, 능률적인 방법으로 저 죽어가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죄에 빠져서 지옥 갈 운명인데, 심지어 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제대로 순양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지금 절망적인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 정말 효과적인, 정말 능률적인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셔야 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여전히, 왜 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당신을 증거하고 복음의 도구로 계속해서 쓰고 계시는 이겁니다. 숫자가 많아서 뭐 훌륭한 교회고 작은 교회, 새빵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훌륭한 교회고 숫자가 조금 모였다고 해서 그 쓸모없는 교회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오늘 여러분과 나인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뭘 기뻐하시는가?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마음속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어찌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엄청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저를 사용하십니까? 차라리 저는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교회 가자고 말하면 오히려 덕이 안 되고 전도의 문을 닫는 일 같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저를 여전히 지금까지 쓰고 계시고 사용하신다고 하십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찌 해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를 바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증거할 아무런 자신감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 전하고 싶어서 전한다 할지라도 제 표현력이 약하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만한 그런 막 답답함,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좋아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전하고자 하는, 전하지 못하는 그러나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 전하고 싶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가장 먼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담장을 맞대고 있는 내 이웃 사람에게, 옛날에는 쓰레기 하나 버리는 거하고 싸우고 다투고 왜 밤새도록 시끄럽게 드럼을 치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를 치냐고 싸웠던 이웃과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증거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고민하고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증거하실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아짐으로 당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짐으로 당신을 드러내고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받는 사람으로서 많이 받아서 복을 받았다라고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어서 당신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갚아주고 멋지게 본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참고 견디면서 그 사람이 배고플 때 나에게 핍박을 하고 나에게 정말 몹쓸 짓을 한 그 사람이 목이 마를 때 물을 떠다 주는 것이 당신의 방법이고 당신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밑에 있는 사람이요 하층민이요 그렇게 무시할지라도
그런 삶으로, 그런 방법으로 당신을 증거하고 당신을 전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까 영상에도 보셨듯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욕심이 많은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들도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구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제는 뭐 어떻게 말하나요? 예수 믿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보다 더하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양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좀 져줄 수도 있을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기대를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만약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명령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지켜야 될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피곤해서 지금 바빠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합니다. 말씀 지켜 사는 삶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바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죽을 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죽을 힘도 없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완전히 시체가 되지 않는 한 힘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미약한 힘일지라도 남아 있습니다. 눈을 뜰 힘도 있고 눈 뜰 힘이 없으면 귀로 들을 만한 힘도 있고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그 남아있는 그 미약한 힘이 있다면 그 힘 가지고도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서 밥 먹을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링겔 맞고 그것으로 영양분을 보충하는데 링겔 맞은 힘이 있다면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 다른 데 사용하지 말고 당신 사랑하는 데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눈이 왔습니까? 저 눈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일에 방해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을 다하여라는 말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어떤 그 이유도 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같은 흐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옵션도 아니고 선택도 아니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오늘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켜봤습니까? 그리고 6절에서는 마음에 굳게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새겨라. 절대로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 7절에서는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마음속으로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강력하게 가르치지 못했구나. 물론 남들 보기에 내 자녀들 아름답게 멋지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 스스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돈보다, 건강보다, 네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목숨이다, 생명이다. 이걸 그들 가슴속에, 마음속에 새겨주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반성과 후회가 생겨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고3이 됐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 드리면 되지. 1년간 좀 쉬어라,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가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강력한 모습인가요? 그 다음에 집안에 앉아있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심지어 잠자려고 누웠든지 아니면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라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인생의 사명 본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인생에 얼마나 긴급한 일들이 많고 얼마나 인생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까? 우선순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다 제쳐놓고 가장 먼저 언제나 인생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실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할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강론하라고 얘기했는데 강론이란 전도라는 뜻도 되고요. 말을 해라, 행동으로 나타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모든 삶에서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드러내고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더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내 손목에 내 이마에 달고 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찌를 만들었는데 거기 조그만 함을 만들고 거기다가 십계명을 짧게 써가지고 넣어서 손목에 차고 다녔습니다. 이마에도 차고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는 차고 다녔을 뿐이지 사랑한다는 이 실천적인 삶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달고 있는 것, 그것을 이렇게 달고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눈 오는 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예배에 나온 것과 이 예배에 나온 것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증명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차이를 알고 계시고 이제 성도 여러분들도 그 차이를 아시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또 봉사와 헌신을 함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겨워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지 기도를 하는지 헌신 봉사하는지 그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동기와 의도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9절에서는 집안 곳곳에 문지방에도 현관문까지에도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계명을 써놓고 들어올 때 나갈 때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뭔가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을 강제적으로 명령해서 할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감정, 그런 기분은 상관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우리는 좀 형편이 펴지면 그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할 수 있을 때 연합여전도 회장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룹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명령입니다. 근데 다른 것도 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제 마지막 설교의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기도와 전도에 관한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걸 저에게 명령하셨는데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자꾸 분산되기도 하고 제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산산조각 납니다. 섭섭함 때문에, 속상함 때문에, 인생의 두려움 때문에, 삶의 스트레스 때문에 내 마음이 완전 산산조각 나고 조각 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안 계셨나는 그런 의심이 더 들 뿐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실수만 하고 죄만 짓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나 중에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100%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를 어떻게 초인적인 노력과 수고로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한번 하루 정도는 성공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일 1년 365일 이 삶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렇게 명령을 해 놓으시고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고 그러면서 병행해서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저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이 명령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괜찮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얼마나 너 부족한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온 탕자 품으신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애통하는 겸손의 기도가 간절함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놀랍게도 우리는 변화되고 바꾸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속에 강력하게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우리들의 모습이 옛날과 같겠습니까?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보고 변했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욕심 많던 사람이 왜 저렇게 양보할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과 능력이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전파되고 전도되고 증거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속에서 뜨겁게 강력하게 힘차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겸손한 기도와 가난한 기도가 우리 성도 여러분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